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언제든지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기야 표면적인 사람이 듣죠. 보기도 표면적인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은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호흡이다, 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책망한다고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분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거든요.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름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에 자연인은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내가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담이다. 남자를 아담이다. 이름을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창세기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을 왜 혼자 있는 게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졌어요. 아담이 이브다. 이브란 이름은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그거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셨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왜 그러느냐?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많은 사람이 다 봤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믿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을 때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믿어져. 자기들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어져. 심지어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선생님 죽어서 나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르시니까 나왔어.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지니까 이거 이래도 안 되겠다. 이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 다시 죽이려고 공모하는 모의하는 그런 내용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안 죽어. 표면적인 것은 그건 죽는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선포했잖아요. 무덤에 잠자려 들어간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오실 때까지 부활한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론이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서에 기록됐더라도 믿어집니까? 얼마나 땅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땅속에서 잠어자. 어떤 사람은 땅속에 잠어자. 굴을 파고 땅속에 잠자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전적으로 부인하잖아요. 왜? 그들은 현실 만족주의야. 죽음에 그걸로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도 들어간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더 솔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형이 결혼했다가 후사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남동생이 형수하고 살면서 그 집의 대를 잇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란 말이에요. 그 전통이에요. 육신적인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한테서 묻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5째, 6째, 7째까지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다 죽었다니. 그러면 부활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시집장가도 안 간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집장가 가는 거지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선포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성전이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땅이 열려가지고 뭐 부활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이미 여러분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놈은 무덤이 열립니까?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에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그 내려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끌어올리냐 말이야. 내려가셨으니까,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니까 노아의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그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성경이야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읽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성경 사가지고 끼고 요즘은 뭐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제는 스마트 시대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성경 앱을 다 깔아가지고, 무거운데 이걸 뭐하러 끌고 다녀?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이걸 끙끙 끌어안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2000년 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다 선자들이 필서를 했다. 그러니까 필서한 것 중에서 뭐 잘못되게 필서한 것도 있지요. 어떤 것이 그래? 시리아 사본. 원본이 아니야. 시리아 사본이지. 바티칸 사본. 그러나 마소라 원본과 헬라 원문은 편하지 않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나. 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것이, 그것이 오리겐이 번역한 세프전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교 가서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신학에서 개신교나 이런 데서는 교수들이 세프티전스라는 성경이 가장 오래된 정확한 성경이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학교 다니면 학생이니까 교수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그렇구나. 또 가르친 대로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주입됐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성경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애틀란타 와서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신문에다가 배포하잖아요. 한 면은 성경의 변천사, 어떻게 성경이 변천됐느냐, 마소라 원문과 시리아 사본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들이 그랬다고. 킹제임스라는 성이 있긴 있는데 그건 옛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참고로 그냥, 그래도 뭐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으니까 내가 압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셉트전스 읽으면서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기는 줄 압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시리아 사본을 번역한 건 뭐라고 그랬느냐? 생명이 됐다.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실 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가서 영이다 그랬는데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맞을까? 그냥 읽고 지나간 사람 상관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수 입장에서는 쉽게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다. 아니 조직신학 같은 데서야 벌거포나 이런 사람들이 쓴 조직신학 그냥 책만 가르치면 되지.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함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앞뒤가 안 맞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혼적인 사람이 먼저고 영적인 사람이 나중이다. 혼적인 몸을 입었으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말이 없는데 생명이 됐다고 전부터 얘기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말이 안 맞지요. 왜 이렇지? 이게 뭔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사람 상관없어요. 학생들 그냥 교재로 조직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사 교재 선정하면 그걸로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나? 나 하나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또 가서 목회한다고 가서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가르쳐야 되고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아무리 벌거포가 쓴 조직신학을 번역한 케이모 교수한테 내가 질문해도 그 사람은 나는 번역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 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번역한 것 뿐이지. 이런 말을 내가 여러분이 반복해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아무나 믿는다면 구약의 선자들이 그 곤욕을 치라면서 천사가 증거하라.
네 입에 담아준 말만 해라. 그 말만 하면 엄청난 시련 당하는데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 다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래?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하늘 아래 학문은 배우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많은 선생이나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셨다고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히브리 말로 유대인에게 말씀하시 못 알아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을 말씀하시니 못 알아들어. 그럼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영어나 내가 히브리 말이나 다른 말을 안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사랑하면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면 영어로 러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은 첼티다. 이런 부분만 내가 영어로 말씀드리지 나머지는 다 한국말로만 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저 늙은 목사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안 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히브리 말로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들리나요? 안 들리지. 그러니까 못 듣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출처가 틀렸다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직설로 직역하시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자리에서 끌어내린 자다. 예뱀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이름 팔지요. 예수 이름 팔지요. 성령 이름 팔지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어디서 하늘 아래 종교가 꽉 찼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언제
나 따라오면 너 부자 돼. 그런 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나 따라오면 너 세상에서 부유하게 돼. 부자 돼. 나 따라오면 너 비즈니스 잘 돼. 네 몸이 건강해. 그런데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찾아왔을 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야, 참 어렵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왔던 거하고는 정반대야.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 하나가 돼. 서로 사랑하게 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들이 있네. 자기 어머니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무친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 마리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속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또 선자들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네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다. 만들어지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일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표면적인 건 똑같아. 내면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지고 너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을 함정에 묶어놓게 해서 만든 짝이니까 속지 마라. 사도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철학이라는 거 그 허황된 거짓말이야.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야. 그 사람의 전통을 따라 만든 학문이니까 그건 그리도 따른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이 공부한 사람이. 또 과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 거짓말이다. 과학은 왜 표면적인 것이 나라고 하니까 그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리빙 소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건 껍데기는 흙이야. 흙에다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야. 속지 마라. 근데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어떡하겠어. 억지로 믿으라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받아야,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믿어집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